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은 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그리 쉽게 읽히는 책이 아니죠. 처음 읽다 보면은 좀 많이 놀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이런 이야기들이 있구나 이러면서 놀라고,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들이 들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가득하기도 합니다. 혹시 계시록을 보면서 마지막 때 이 종말은 언제 올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가? 앞으로 받게 될 것인가? 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어떤 좀 시기, 때와 관련된 질문이죠. 그리고 모두 같은 질문이 같은 답이기도 합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리고 눈도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귀신 들린 것을 고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데 거기다가 눈을 뜨게 하고 또 말을 못하게 하는 사람 말을 또 하게 하죠. 그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막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서로 분쟁할 일이 있겠냐 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 가운데 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종말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원도 그렇죠. 구원도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에 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기쁨 가운데 있었지만 또한 긴장감을 늘 늦추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왜 아직 종말이, 재림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고 뭔가 좀 지체해야 되는 것일까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뭐 한꺼번에 딱 와가지고 딱 끝나고 막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죠? 이게 뭔가 7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있고 또 7 나팔이 나오면서 뭐 재앙이 있고 7 대접이 나오면서 계속 재앙들이 막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왜 이렇게 길게 뭔가 좀 이렇게 한 번에 깔끔하게 딱 끝나지 않고 민기적 거리는 걸까요? 세상의 핍박과 압력이 점점 심해져서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뭔가 좀 빨리 딱 끝내고 영원한 천국에 딱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것이죠. 그 한 영혼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면 그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이죠. 한 가지 더 있죠. 진짜를 구별하시려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어려움 가운데 누가 진짜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진짜로 구원받게 될 것인지 이제 금방 알 수 있게 되겠죠. 가짜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다 때려치고 도망갑니다. 절대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이고 뭐고 자기 살겠다고 이제 가버리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보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을 때 오히려 보석 같은 그런 신앙이 더욱더 진짜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기독교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때로는 정결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그 땅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일까요? 점점 거세게 다가오는 반기독교적 세력에 대해서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거센 파도와 같은 가치관의 혼동 속에서 어떻게 견뎌야 할 것인가? 또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7년 대환란이라고 보통 지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년 반 이렇게 해서 7년간 심각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알 수 없죠. 누군가 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것이겠죠. 다만 7인을 떼면서 나오는 어떤 전 지구적인 어떤 사건들이라든지 7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우주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게 언제쯤이겠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가늠해 볼 수는 있겠죠.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긴장감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 그 시기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환란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힘센 천사로부터 지팡이와 같은 갈대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대로 뭘 하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을 합니다. 1절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 다음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걸 청량하라, 측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이 측량이라는 것, 또 성전과 제단, 경배하는 자들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요? 원래 측량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금도 그죠? 측량이 그런 의미로 쓰이지만 물건이나 토지 등 이것이 내 거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량한 부분이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은 이 측량의 대상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측량의 대상으로 말씀하신 성전이나 제단이나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들, 즉 교회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실 것임을 측량해라 라는 이런 명령으로 표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본 이 환상을 통해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이런 확신을 주길 원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성도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른 사람만 환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홀로 영화를 누리고 이런 건 아니죠. 성도와 교회 또한 마지막 때에 환난은 이제 받게 될 것이죠. 그러나 성도와 교회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결코 완전히 멸망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46편 보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한가운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전쟁터 한가운데 빗발치는 총알과 포탄 속에서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튼튼한 벙커와 같은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극한 추위와 비바람과 홍수 속에서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아주 잘 지어진 튼튼한 집과 같은 안식처와 같은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리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믿고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진짜와 가짜를 엄격하게 구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2절 말씀 보면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천사가 요한에게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냅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방 마당은 일반적으로 이방인의 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은 넓게 보면 성전 안에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과는 뭔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 점에 착안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 또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참된 성도와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구분하여서 마지막 때에 보호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명목상의 신자, 무늬만 그리스도인 곧 거짓 성도를 참 성도와 구별하여 그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 참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만 거짓자는 그대로 방치하여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은 복음서에서도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농부가 곡식과 가라지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그대로 놓아두시만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은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 그리스도인이 함께 공존하지만 마지막 때에 둘을 구분하여서 완전히 다른 운명에 처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도 같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겉모습이 비슷하여서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몽골 가보니까 실제로 이게 양이야 염소야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터득했죠. 꼬리를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양들은 대부분 꼬리가 좀 내려가 있고 염소는 대부분 꼬리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똑같이 생겼는데도 그걸 보니까 좀 구분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결국 목자는 양과 염소를 정확히 구별하여 내는 것처럼 주는 비록 현재 교회 안에 양으로 상징되는 참 성도와 염소로 상징되는 거짓 성도가 함께 있게 되지만 그 마지막 때에는 그들을 엄격하게 구분하여서 각각 영생과 영벌에 처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안타깝게도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그저 어떤 경우는 여기서 못 보게 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안타까고 그죠? 마음이 아픈 일이죠.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했을 때 한 강사분을 이제 초청해서 왔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련회에 막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은혜 받겠다고 쫙 앉아 있는데 그분이 대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이나 몇 년 후에 교회에서 안 보이게 될 사람이 여기 분명히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분명히 은혜 받고 여기서 열심히 하는데 내년에 안 볼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경험상 그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고 지내던 그 사람이 과연 몇 년 후에 교회에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알고 있고 함께 봉사했던 그분이 계속 신앙을 잘 지킬까요? 함께 교제하며 친하게 지내던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 서도록 계속 우리가 관심 갖고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함께 천국까지 못한다고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 다른 길로 가지는 않는지, 혹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들을 땡겨주고 도와주고 함께 신앙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대잖아요. 제일 먼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네 이거죠. 와우, 내가 구원받았네. 두 번째가 그 사람 없네. 그 사람 어디 있지? 이상하다.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제가 없으면 어떡하죠? 안 되는데. 또 세 번째 뭡니까? 이 사람도 왔어? 이런 거죠. 어떻게 왔지? 이런. 바라기는 마지막 때 심판 때 구원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와 성도는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그곳에 보내어 예언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우신 이 두 증인이나 두 감람나무나 두 촛대나 다 이 땅의 교회를 성도들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핍박받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조롱하고 성도를 핍박하며 하나님의 전과 거룩한 성을 더럽히는 그들에게 여전히 구원과 회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분명 핍박하는 자들은 이미 지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그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전을 짓밟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같은 끝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전도 대상자가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심지어 말씀 전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 전하는 일은 멈춰서 안 된다 이렇게 강권하시는 겁니다. 1866년 9월의 어느 날 토마스 선교사가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서 전도를 위해 대동강에 왔다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지금도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헝겊으로 거죽을 싼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토마스 선교사가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는 바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사명을 교회와 성도들,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과연 누가 구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증언하며 회개를 선포하며 전도해야 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7절 보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들이 그 증거를 마칠 때에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죽임을 맛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악의 세력에 교회가 죽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교회 사명을 다할 그때에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교회 성도가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3일 반 동안 버려지고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모욕과 핍박 가운데 그냥 그대로 끝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살리시고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교회는 결국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11절 말씀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위로가 되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이 죽은 지 사흘 반 만에 그들을 다시금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큰 길가에 버려져 대적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증인들의 시체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심한 박해를 받고 죽은 것과 같이 된 그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것이 극한 환난 속에서도 맡은 바 사명을 다한 성도들의 어떤 마지막 영광에 찬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감격적인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께 이끌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교회와 성도를 능멸하고 핍박하던 원수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막 떨고 있을 때에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 이런 웅장한 명령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승리와 그 영광과 환희와 뭔가 좀 이 개선식 같은 그런 웅장한 느낌을, 예수님처럼 사명을 다하고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처럼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두려움을 이겼고 죽음조차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오직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었던 것이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들은 앞으로 나갔던 것이고 그들이 인정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저 두려워 떨면서 구경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개의 기회를 저버렸고 교회와 성도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대적했고 교회와 성도의 죽음을 즐거워했던 그런 자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은 반드시 영광의 승리자여야 합니다. 잠깐의 고통과 조롱과 핍박으로 인해서 참된 승리를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진정한 성도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